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순자와 성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흥미진진한 예정론과 운명론을 위해서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공자, 맹자와는 달리 객관적인 자연계로 봅니다. 순자는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며 각종 사물은 모두 물질 세계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자는 사람이 하늘의 일정한 법칙에 맞춰서 근본에 힘쓰고 절약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면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순자는 하늘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자, 맹자와는 완전히 다른 천인관계의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천인상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천인상분은 하늘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로서 각자 나름의 원리에 의거할 뿐 그들 사이에 어떠한 감흥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순자는 천과 인의 구분에 밝은 사람을 지인, 다다를지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따라서 순자가 지향하는 인간상은 하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잘 구분하는 지인이며 우리가 지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함양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순자의 이러한 관점을 모든 사물에 적용시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축적하면서 제어하는 것이 낫고 하늘을 따르면서 칭송하는 것보다는 천명을 제어해서 쓰는 것이 낫다. 사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시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사시가 사철이죠. 네 계절을 말합니다. 물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능력을 다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사물을 얘기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사상을 능참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 쓴다면 능동적 참여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모든 일에서 인간의 능동적 참여를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와 맹자에게 있어서 선함은 하늘이 부여하는 것이지만 순자는 선을 하늘이나 자연의 속성이 아닌 인간의 사회적 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선할 수 있도록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인위적 노력을 강조합니다. 순자는 인간이 태어난 대로 그냥 두면 사람은 예의가 없고 예의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을 거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명백하고 그 선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하여 인간이 날 때부터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추구하는 악한 존재라는 성악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을 예로서 다스릴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예로 다스린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유교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고전인 맹자와 중용을 중시했습니다. 이 점은 성리학의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맹자는 인간과 동물은 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른 본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이타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성이죠. 인간과 동물은 공통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분명히 또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이제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은 성을,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종류의 성개념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연지성은 천지지성이라고도 하는데 주자학자 주인은 성리학자 주인은 천지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다. 천지지성은 태극 본연의 오묘함이고 만 가지로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이다. 기질지성은 두 가지 기운이 뒤섞여 생겨나는 것으로 근본은 하나이지만 만 가지로 서로 다르다고 정의합니다. 본성이죠. 본연지성. 인간의 참다운 본성이 이제 본연지성인 것입니다. 이 본연지성은 인간의 본연이자 도심, 도의 마음으로 하늘이 내려준 지극한 선한 천리를 의미합니다. 기질지성은 인심으로 본연지성이 개별 인간의 사사로운 기질과 성품의 청탁 수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띠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성은 같은데 기질과 성품이 맑고 탁하고 두텁고 박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개인차가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이기론에 따르면 본연지성을 어떤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기질지성은 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연지성은 동일하나 기질지성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인간관입니다. 이에 주자는 존천리 거인욕, 즉 하늘의 이치를 존중하고 따르고 사람의 욕심을 없애는 것이 탁한 기질지성의 극복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론으로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지식을 확충하는 경물치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즉 모든 사물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알매 다다르게 된다. 즉 성증리의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이론과 지식의 확충이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역시 주자학도 성리학도 학문과 교양, 탐구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렇게 경물치지의 태도를 몸에 익힌 후에 천리가 들어있는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면서 나쁜 마음을 단호히 물리치는 마음 공부인 존양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자는 말했습니다. 즉 성리학에서의 인간은 본연지성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기질지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방해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리학은 경물치지와 존양성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본래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이어받아 이를
더 정교하게 개념화, 체계화시켰으며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길은 결국 교육과 수양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같은데 기질 차이가 난다는 말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믿고 싶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접하는 많은 악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람이 선하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성리학에서는 기질의 맑음과 탁함, 두터움과 얄팍함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호소력이 있을까요? 저는 경험컨대 일부 사람들은 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좀 악하게 태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